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닫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로 굳건하게 결심하게 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니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더라.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에서부터 허락되는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고,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하늘에서 허락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겠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서기 30년도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이다 라고 말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5장 12절에 보시면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너가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가도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보좌를 보았는데 이 보좌는 캣세라고 하는 보름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비벌 15일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되고 아비벌 15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양의 목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던 목자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요나의 아들이 곧 요한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둘기의 아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비둘기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요나의 아들이 곧 요한의 아들인데요. 이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은 비둘기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양의 목자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는 이제 인도하셔서 한 목자에게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모칸을 박스를 쳐놨는데요. 하늘에 표적이 보이니 이것은 인자의 표적,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눈을 떠서 이제 인자의 표적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계시록 12장 1절에 가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그 장면 자체가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나타나니까 용이 그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또 표적이 보이는데 큰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하늘에 표적이 보인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이 핍박의 근본적인 이유가 요나의 표적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가면 7재앙이 나오죠. 이 7재앙도 역시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재앙이 7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7재앙 대접을 준비해주는 그 생물이 첫 번째 생물입니다. 이 첫째 생물은 사자 모양을 담은 생물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7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표적이 보이니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은 7재앙을 받게 되는데, 이 7재앙을 사자 모양의 생물이 준비해 가지고 그 7대접을 7천사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 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뜻인데,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도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한다. 근데 이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타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악한 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그 거지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서 배불리려고 하지만 그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거짓된 진리이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것인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한다,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의 표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늘의 표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부 다 요나의 표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성경을 공부하실 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비벌 14일부터 18일까지 14, 15, 16, 17, 18. 근데 요나서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그 요나서 2장 10절 이렇게 했고요. 아가서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그리고 아가서 2장 1절, 그리고 아가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 그리고 백합,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자, 이렇게 해서 14부터 18까지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죄한 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이 바다가, 흉룡한 바다가 멈추었는데, 이 15일은 안식,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제물을 드렸다. 근데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려는 제물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이고, 17절에 오게 되면 이제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 10절에 가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창세기 1장 9절에 가면 제3일에 이 육지가 물과 나뉘었다, 마른 땅이 나타났다. 이 육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9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3일이 나오는데, 요 제3일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 이 요나가 나왔는데, 요게 아비벌 18일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요게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제3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제3일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 1장 14절에 가면은요, 고벨화라고 나오는데, 이 고벨화는 코페르,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요 14일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15일에는 비둘기의 눈. 자, 비둘기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또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서 1장 15절은 이 아비벌 15일의 비밀,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마의 표, 아비벌 15일에 대한 비밀이고요. 그리고 아가서 1장 16절에 가면 초록색 침상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초록색 무화과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천년기를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천년기에는 초록색 무화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벳바게를 뜻하죠. 벳바게. 자, 그리고 아가서 1장 17절은 백향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요 나무는 레위기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에는 백향목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고 와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요 아가서 1장 17절이 가리키는 거는요, 요
세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이 천년 동안에 통치하는 요 기간을 뜻하는 건데,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기간은 처음에 나오는 요 2000년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요 2000년 기간 동안에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은 백향목을 갖고 대제사장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요 아가서 1장 17절에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아가서 2장 1절에 가면 기쁨, 백합 또는 백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수산성을 뜻하는데요. 그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과 견주게 되는 영광인데, 솔로몬이 살렘 왕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아비벌 18일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이제 비둘기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라 라고 말했고,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우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요 15일은 오늘이고 16일은 내일이고 17일은 모레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가서 2장 16절에는 목자가 나오는데요.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들을 먹인다라고 말했는데, 백합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 두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이 지금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 이 목자가 그 기쁨의 진리를 깨닫고 양떼들을 먹이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가서 2장 17절에는 저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30년은 백합, 살렘의 옷을 입게 되는 때인데,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계시록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양털, 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라 여기 양털같이, 양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발은 헬라어로 포도스죠. 포도스는 파이 더하기 길인데 3.14 곱하기 길. 그래서 이건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양날검. 근데 양날 할 때 여기에는 양입, 두 입입니다. 두 입술. 두 입술이 말하는 것도 역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7절에는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천년기가 시작되는 때에는요, 악한 자들은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천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발 앞에 엎드러진 것처럼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의 오른손으로 요한을 이제 붙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났다.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비밀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잘 엮어져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게 된다면 좀 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4장 9절인데요. 너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다 쏟아라. 그리하면 피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030년의 지옥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말하는 대로 요나의 아들아 너가 장차 반석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첫 번째 기초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가족들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요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표적이 보이니,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확신할 수가 있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 2023년 4월 1일 날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